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 죽임당한 후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를 때는 25살이었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죠. 2절은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긴 합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족속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죠. 그 인원은 30만 명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혼났던 거 말이에요. 군대의 수를 세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잖아요. 아마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 큰 용사 10만 명까지 고용합니다. 그렇게 총 4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려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오늘 아마샤가 한 행동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샤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죠. 7절에서 8절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며 만약에 가시거든 힘써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적국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하반부인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닌 영역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군대를 모은 게 아까운 거예요. 은 100달란트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아마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만을 데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서 10,000명을 밀쳐 내려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딱 끝이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13절의 내용인데요. 돌려보낸 군사들이 열받아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아마샤가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한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 자행한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지시켜놨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상 숭배라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시죠. 하지만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끊으면서 언제 너를 왕의 모사, 고문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며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멈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